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그가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때리며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한
문제들이 죄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차원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셔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기대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민족으로서의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로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주전 1200년경에 맺어진 이 히타이트 조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형식이 있어요. 먼저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왕과 그리고 신하, 왕의 나라와 신하의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왕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그 신하의 나라에 시혜를 베푼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이 신하의 나라에 부과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번 추수하게 되면은 어떤 곡물을 어떻게 곡물로 바칠 것인가,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군사를 동원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약의 마지막 부분에는 만일 이 조건을 잘 지킨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대 조약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구 조건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후손을 주셨죠.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또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군대가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낸 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의 아모리 사람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압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계속해서 축복만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왕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왕벌들을 막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적들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은 그들의 칼과 활에 있지 않다.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거나 그들이 전투에 능한 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일하지 않은 땅과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들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고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 이기게 했지. 내가 너희들이 심지 않은 그것들을 먹게 했고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성에서 살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이 돈이 좋다고 하니 돈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은혜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히타이트 조약 문서에 있는 대로 왕이 시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나한테 해야 돼 라고 요구했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자기를 경외하라고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운 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들 조상이 섬기던 어떤 신이나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 이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도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었고 우리가 노력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러면 너의 삶의 전부를 드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지.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너 이렇게 안 하면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의 가진 모든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샀기 때문이에요.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들이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낭비하는 거예요. 돈과 시간은 자기가 다 쓰기에도 바쁩니다. 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겠어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동정심이 일어날 때 가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고 돈과 욕망을 따라 살던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원하지 않으면 스스로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수도원 제도는요, 중세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세교회가 너무 썩어 빠져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많은 부패한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그 부패하고 썩은 그 세속의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한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어떻게 밭에서 일을 할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지 규칙들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 담장 너머에 그들의 경건의 삶이 영향력을 끼쳤어요. 하지만 보네포가 말한 대로 교회는 수도원 제도를 상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을 본받아서 자기들의 것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세속화된 생활을 정당화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수도원 생활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특별한 행위이고 대다수 교인은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한 사제주의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목사만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운동 경기로 말하면 코치예요. 감독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코치가 시범을 보여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지만 뛰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러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목사와 성도들을 구분하여 1등 제자와 2등 제자로 부르셨나요? 천국에 가면 목사가 따로 모여있는 방이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민족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내내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본문 19절에서 찬물을 끼얹어요. 너희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신앙 고백을 가볍게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쉽게 아멘을 말하고요. 돌아서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습관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입술로 거짓말하고 욕설을 해요. 불의한 일에 참여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이 모든 걸 다 용서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께 의탁했다면 당연히 순종에 힘써야 한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다. 내가 한 행위의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빗줄기가
이미 마음에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알고 그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다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받은 게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평일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모든 일에 기꺼이 열심으로 섬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